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쟤네들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평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그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답을 하고 나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또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네가 지금 누구에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에게 알게 해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우리는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도 우리가 고백은 많이 했고요.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은 지금 나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죠? 또 그분은 나에게 어떤 것을 해 주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 명확한 해답이 없으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라 얘기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가끔 보면요, 자기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하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하고 이 차원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어찌 보면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인데 바알도 하나님이에요. 예? 바알도 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이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바알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진행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그 포커스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컷 믿고 난 뒤에 뭐 어디 가서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실컷 가면서 나중에 결국은요, 예수가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달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누군가? 그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떤 복이 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명확한 답이 없다면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죠? 저와 여러분 묻습니다. 그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입니다. 그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을 나는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을 또 다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삶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는 그래서 주자, 주인 주자, 그죠? 퀴리오스, 주인이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품어야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인생 나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 말하는 방식, 태도, 이 삶의 모든 것이요, 익숙한 나의 인생의 과거의 내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삶이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시라는, 주인이요.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고 마음의 주인이고 내 삶의,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의 주인 되겠죠, 그죠? 내 삶의 모든 것에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그냥 그죠? 예물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곳에서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얘기하고 난 뒤에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길을 다니면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 하나도 없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건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이 생명의 호흡이 있는 한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그분께서 오케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렇게 나에게 사인 주실 때에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면 자,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또 해갑시다.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요거까지만 알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라도 똑바로 알고 난 뒤에 여기서뿐만 아니고 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의 생각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대화를 나누고 그분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구약 성경의 또 메시지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갖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기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오셔갖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날 때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이 자기 뜻이 아니고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의 그 직분을, 그 역할을 동시에 예수께서 감당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그 영이신 분이 예수라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육체 가운데 영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독생자랍니다. 독생자. 우린 독생자 아니죠. 예수님에게만 독생자라는 그 칭호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영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나오죠, 그죠? 내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여러 사역들을 예수님을 통로 삼아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껍데기는 예수라는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이지만 행하신 일들은, 그가 행하신 사역들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라. 물 위로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치유하고 눈먼 자를 그저 보게 하고 여러 수많은 그 기적들이 행해졌던 그 모습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와, 저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역이라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이 예수 안에 오셨다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 왔는가 하면요, 그걸로 끝내지 않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잖아요. 피 흘려 죽으시면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서 그 영혼, 그리스도 영이 예수의 육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요엘서 예언했던 대로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신 분은 우리 성령님이라 합니다. 그죠? 그 성령님이, 다시 말하면 근원적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세요. 그분도 다시 말해서 말씀이시고, 나중에 예수님 막 그죠, 난 이제 앞으로 죽을 거다, 떠나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함께 있을 때는 걱정 없었잖아요. 그죠? 먹을 것 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너무 좋았는데, 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너희들 떠나갈 거다 그러면 막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앞으로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내가 행했던 일들도 하겠지만 이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들 행할 거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 사역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 예수가 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다면 그런 일도 행하실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 안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제 중요한 거, 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려고요.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100년, 120년 오래 사는 거, 여러분들 이름이 막, 그죠? 세상 더 높이 막 날리면서 인기 있는 거,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게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마음을 먹고 아들다운 성품을 가지고 아들다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번다, 이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 건강하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진정 아들 같으면 하나님 다 안 해주겠습니까? 끊임없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어딥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네가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면 필요한 것,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냐? 건강 줄게. 돈이 필요하냐? 돈 줄게. 사람이 필요하냐? 사람 줄게. 환경이 어떻게 필요하냐? 그래, 알았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어떤 한 인생을 강성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왜 함께 하십니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요,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난 뒤에, 더 건강하고 난 뒤에, 내가 막 인기가 있고 난 뒤에, 권세를 더 많이 잡고 난 뒤에, 아니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요, 그 주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아들 되어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딱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가봅시다. 뒤에 넘어가서 21절.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죠? 야, 바요나 시모나, 진짜 네가 어떻게 이거 알았냐? 이거 절대로 사람에게서 배워서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난 뒤에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뭐 엄청난 그런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대요. 내 죽을 거다 이거죠. 나를 사람들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 나를 괴롭힐 거라. 고난받고 내가 죽을 거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그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막 팔다리 잡고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죽겠죠. 예. 만약에 장로들이 와서 대상들이 예수님 해치고자 하면 내가 가서 내가 막을 겁니다. 그죠? 우리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막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2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극찬의 칭찬을 받았다고. 그죠? 야, 바요나 시모나 대단하다 진짜.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이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축복 중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칭찬을 듣고 난 뒤에 조금 이후에 바로,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요. 베드로 세상적인 사람들 기준의 입장에서는 자기, 여러분, 주군 아닙니까? 주군 맞지요? 선생님 아닙니까? 또 아까 뭐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 아닙니까? 근데 지켜주겠다, 안 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말합니까? 그죠? 사람의 일을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네 말이 옳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네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맞죠? 인간의 생각이 자기가 아무리 자비롭고 자애롭고 또 참 의리가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요. 예? 베드로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진짜 이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동시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죠?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 죽게 절대 놔두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생각 속에서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우리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생각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사탄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사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옛날에 보면, 그죠? 막 뿔이 7개, 8개 달려가지고 내 이놈하고 뒤에서 막 망치 때리고 우리 괴롭히는 것으로.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탄이 어디 있느냐? 내 생각 속에요.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사탄일 수 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고 내가 사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어디요? 생각 속에서. 자, 끊임없이 우리 생각의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 생각 속에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가 흘러가고 왔다 가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처럼 충분히 하나님 생각도 하고, 사탄도 왔다 갔다, 지금 사탄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죠. 하나님도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자, 이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영역이죠,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떤 때는 사탄의 영역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여기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예. 진짜 여러분 교회 와서 충성하고, 예, 열심히 몸부림치고,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헌금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막 관계없이 맨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떤 한 순간에는요 완전히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을 낙심시키고 남을 막 힘 빼게 만들고, 예? 오랜만에 마음을 딱 정돈해서 주님께로 달려가고 싶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다가 일어나서 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옆에 와서 뭐라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그거 봐봐, 리드가 그래서 돼. 넌 안 돼. 그 말 한마디 뭡니까? 그 한마디를 들음으로만 그것도 낙심하잖아. 그 사탄이요, 사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누굽니까? 사탄이요.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너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왜?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지, 계속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 했지, 주님을 배반했지. 자,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게 마음을 딱 돌이켜서 주님을 붙들면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해줄 수 있어. 그런 말들은 뭡니까? 살리는 말이죠. 이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가지 가운데 9가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했어. 그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들춰내가지고, 너 봐봐, 이거 가지고 이거 뭐 리드가 되겠어? 너 봐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서 괜히 낙심시키고 사람을 기를 죽이고, 그죠? 일어서지 못하는, 이건 누구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가 이제는 내가 다시 해봐야 된다, 다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위축될 게 아니다, 그죠? 내가 다시 일어나면 된다. 주께서 얼마든지 기다려주시고,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나는 예수님 짤의 인생이다.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얼마든지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탄은 와서요 이 생각과 마음을요 늘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들을요, 그 생각들을 자꾸 도둑질하고 결국에는 죽이고 내 영혼을 멸망시켜가지고 자기처럼 사탄의 종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역할이고, 주님은,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구원시켜가지고 더 풍성히 얻는다, 그죠? 예수 믿고 난데 우리가 얼마나 빈약합니까? 늘 죄밖에 안 짓고 아직까지 연약하고 너무 자빠지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된다, 예,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나님께서 하는 계획이 있다,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뭡니까?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봐야지요, 예. 성경을 보십시오. 한꺼번에 누구를 불러가지고 그냥 복 줘가지고 잘 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죠? 부르시고 난 뒤에 그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들이, 이 고난의 여정들이, 이 사막 광야의 그 길들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여러분 고됩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숱한 아픔과 눈물과 그 구덩이에 빠져서 혼자 처절하게 울고, 예, 말할 수 없는 그 자기의 연약함들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없어서 혼자 밤 뒤척거리면서 고백하고 오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뭡니까? 내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져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이 자녀들한테도, 그죠? 끊임없이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컵을 깨뜨릴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있는 사실 팩트 그대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욕하지 말고, 그죠? 또 기회를 주고 뒤에 버팀목이 돼주고, 그죠?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끊임없이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구나. 그냥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또 기회를 제공하고 또 손을 잡아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태어날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무것도 남들하고 비교해서 네가 잘난 것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 잘나서 주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를 거둬주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요, 하나님은 눈을 지금 감으시고 우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죠? 입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으신 거예요. 사랑.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씻겨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배반하고 넘어지고 주님 모른다 할 때 외면치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옆에 사람들 붙여갖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도, 그죠? 이 정도라도 지금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 깊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차츰차츰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거, 말씀을 읽는 시간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찬양하는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들, 그 시간을 조금씩 여러분 늘려가시면서,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즐기던 오락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막 중독에 빠질 거 빠지고 막 헤맬 거 헤매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별로 재미가 없네, 이게 별거 아니네, 그게 여러분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뭐냐면 이건 참 똥똥이다, 이거 내가 왜 이거 쓸데없는 곳에 내가 시간을 팔리고 있지, 그거 스스로 여러분 자각될 때까지 그냥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되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잘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요, 주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자, 한번 우리 다시 해봅시다, 그죠?